가장 원치 않는 미혼의 삶이 길어질 때 미혼의 삶 자체가 갖는 괴로움이 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를 다 잊어버리는 듯하다. 당신은 언제가 가장 힘든가? 어쩌면 이별한 날들일지 모른다. 어쩌면 그 정도 진지한 단계까지 가보지 못했을 수 있다. 어쩌면 연애를 한 번도 못했을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은 부모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를 어릴 때부터 엄마나 아빠가 되고 싶었을지 모른다. 아니면 단지 우정이나 동반자적인 관계를 함께 웃고 울 누군가를 원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성관계나 자녀보다는 외로움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물론 나의 추측일 뿐이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즐기라거나 인내를 기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혹은 삼촌딸의 친구의 동생을 만나 보라는 등 이런저런 무신경한 조언들을 하지만 그런 말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어쩌면 부모의 불화나 이혼, 너무 일찍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거나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아 연애에 어려움을 느낄지 모른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의 고통은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에 더욱 커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와 능력은 고통받는 백성에게 끊임없는 위로와 보살핌을 제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그분의 약속들을 알아야 한다. 여기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고통, 실망,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10가지 약속이 있다. 약속 1.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얻거나 잃을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약속 2. 모든 시험은 당신의 믿음과 기쁨이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약속 3. 당신의 모든 고통은 당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돌보도록 준비시킨다. 약속 4. 마침내 고난은 상처가 아닌 소망과 기쁨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약속 5. 이 세상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빼앗을 수 없다. 약속 6. 예수님은 지친 자들을 돌보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신다. 약속 7. 고난은 당신에게 끝까지 견딜 믿음과 힘을 줄 것이다. 약속 8.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매일 채우시기 위해 그분의 무한한 불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약속 9. 당신의 고통은 조금도 무의미하지 않으며 당신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약속 10. 당신의 모든 고난은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무지하고 둔감한 우리를 일깨워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 한 책을 쓰셨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듣는다면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 즉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포함해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를 만드신 그분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소망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약속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얻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 중 최고이자 가장 만족스러운 존재이시다. 따라서 충만한 삶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관계나 성취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달렸다. 삶이 가져다주는 무수한 고통과 실망에 상관없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결혼을 포함하는 이 땅의 무엇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고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요셉과 죽기 직전까지 맞은 바울, 그리고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우리도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을 당신의 가장 큰 보물과 열망으로 삼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의 무한한 기쁨과 확신을 통해 바라보라. 비록 당신이 결코 원한 적 없는 삶일지라도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사랑하기를 배우라.